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종교적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말할 때 교리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교리 중에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그 내용을 이렇게 함축하고 있는 것을 소위 이제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기독론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기독론에 있어서 이제 마지막 이제 이해해야 될 부분이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참 굉장히 많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 그러나 그것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든다면 우리 성경에 보면은 어느 때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이제 여러분이 생각 없이 읽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라는 말과 또는 천국이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아니고 하늘 나라라는 말이거든요. 이 말을 설명해서 이 말을 구분해서 설명드리는 것도요, 분량이 상당해요. 예. 그런 문제를 좀 다뤄볼까라고 생각했다가 도리어 여러분들이 혼란만 줄 것 같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다 폐지하고 이제 소위 이제 기독론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 기독론에 있어서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은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가? 물론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 유대인의 입장에 생각하는 건 달라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한다 하면 그 사람들은요, 쉽게 말하면 정신이 벌떡 뛰는 용어입니다. 이 말이. 그러나 민족적으로 이방인들인 우리는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뭐예요?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 계급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또 우리 신앙 고백으로도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이런 그리스도에 대한 그것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한다는 얘기죠. 알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방 종교는 모를수록 신령해요. 알면 못 믿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이렇게 돌로 손으로 뭐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부처를 만들어 놨어요. 돌입니다. 이걸 갖다 놓고서 신이라고 막 복달라고 빌어요. 살아있는 사람끼리도 도움이 한계가 있는데 사람이 만들어 온 이 돌덩어리가 어떻게 사람을 도와주겠어요? 그러면 이걸 알면 못 믿어요. 이걸 알면. 그러니까 어떤 종교든 가서 종교의 신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다 보면요, 그 설명을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알면 못 믿으니까. 근데 우리는 반대예요. 우리는 아는 만큼 믿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는 못 믿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듣지 않고 여러분이 배우지 않고 믿는 믿음은 다른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마지막 승천하시는 감난산 앞에서 마지막 승천하시고 제자들과 이별할 때 그 자리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해요.
제자를. 제자를 어떻게 삼느냐? 세례 주고 가르쳐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얘기를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네가 알아서 믿어라 그렇게 안 해요.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예. 내 증인 되라 그 말이에요. 가서 가르쳐 주라 그 말이에요. 며칠 전에 누구랑 통화를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령에 대한 이야기, 은사에 대한 이야기, 방언에 대한 이야기 궁금하다고 이제 질문을 해서 거기다 질문을 제가 이제 답해 줄 때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를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권능. 물론 이 권능이란 말이 헬라어로는 듀나미스라고 하고 영어로는 다이너마이트라고 나와 있어요. 폭발한다. 예, 어떤 파워를 상징하는 얘기거든요. 단어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데 성령이 막 능력을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거기서 능력은 무슨 능력이냐?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가 내 예수님의 증인되는 파워예요. 증인되는 파워.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렇게 그 은사에 대한 오해, 또 은사를 받을 때 어떻게 하면 은사를 받는지 이런 설명을 좀 쭉 이렇게 해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봐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에너지, 힘을 주시면서까지라도 그 복음을 전하도록 했다 그 말이에요. 왜? 듣고 알아야 믿으니까. 모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모르고,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신앙의 원리는 제자 삼는 원리예요. 근데 내가 누구의 제자가 안 됐어. 무엇을 들어서 내가 믿은 것이 아니야. 그냥 이거 독학한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우리 믿음은 독학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다. 이단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단들이. 예. 자기들이 혼자 성경보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럼 공부를 해요. 공부를. 먼저 믿은 사람들이 먼저 어떤 증거한 사람들의 내용을 공부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떤 교리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나 조명을 해봐서 이것을 갖다가 내가 믿고 하는 것이 이게 우리 신앙인데, 자기 혼자 깨달았어. 자기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무슨 뭐 어디에 가서 뭐, 여러분 이런 얘기 당체 믿지 마세요. 이거 다른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랬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심지어 뭐라고 하냐?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데요. 무서운 얘기거든요. 네. 얼마나 강조하고 있어요? 네. 우리는 알아야 되거든. 알아야 돼. 그리스도가 누구냐?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아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세 가지의 삼중직을 가지고 있어야 그리스도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첫째는 선지자직, 두 번째는 제사장직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선지자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하나님께 지금 설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선지자는 하나님의 메신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말씀을 사람을 대상으로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거든요. 선지자. 예. 기도는 대상이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무리 여기 많이 모였어도요, 기도의 대상을 사람에게도 기도하면은요 죄 짓는 거예요. 우리
기도 시간에 어떤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하고 있거든요. 그건 설교하는 거지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는 대상을 누구로 하고 있다고요? 사람을 대상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이 역할만 하는 자가 아니라 또 한 가지 역할이 있어요. 무슨 역할이냐면 왜? 예를 든다면 다윗이 이제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서는 다윗이 이제 안 그렇지 하고 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윗을 갖다가 권면하고 했던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냐면 선지자의 임무는 메신저 역할도 하지만 상담자 역할도 해요. 그래서 왕과 상담을 하기도 하고 왜 지난번에 우리가 그 사무엘서를 봤잖아요. 왜 죽은 사무엘을 사울 왕이 찾아가는 얘기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선지자가 상담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까지 생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제사장은요 대상을 누구로 대상하냐면 사람을 대상으로 삼지 않아요. 제사장은 누구에게 제사 지내지? 하나님께. 사람에게요? 아니에요. 제사장은 오직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물론 하나님과 백성들 위해서도 있죠. 그러나 어쨌든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표로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제사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은 자기 방법대로 하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렇게 제사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원리대로 제사를 드려야 되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다 똑같은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구약과 신약에 보면요 정결한 것이 있고요 또 부정한 것, 정결치 못한 것이 나오잖아요. 성경 그렇게 나오거든 두 부류가 나오거든요. 정결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구별해서 정해놓은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을 정결하다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구별하지 않았어요. 그걸 부정한 거예요. 이해 가세요? 예, 이걸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이 왜 어떤 것은 정결하고 어떤 것을 부정하게 했느냐? 예를 들어서 왜 돼지고기는 부정하다고 했냐? 뭐 그 얘기를 지금 하다 보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어쨌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거로 제사장이 제물로 드릴 만한 그런 조건을 가진 것은 정결하다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것으로 정하지 않은 것을 부정하다고 말해요. 이해가지요? 거기만 더러워서 부정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전부 다 종교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정해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원리에서 벗어나잖아요. 벗어난 일을 많이 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두 번씩이나 성전에 가셔서 두 번씩이나 막 성전에서 막 스트라이크를 일으킨 적이 있잖아요. 예? 막 두 번씩이나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은 처음에 예수님 공생에 들어와서 얼마 있다가 이제 처음에 그 가서 막 뒤집은 얘기가 나오고 또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이제 후반기 때 이제 공생에 마침 좀 됐는데 그때 그랬던 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도 왜 그렇게 했냐면 부정이 많았다 그 말이에요. 부정. 이 제사장들이 얼마나 돈 욕심이 많이 나서 그 돈 지고 가고 쓰고 하는 것도 아닌 지고 가고 이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 돈에 그 뭐라고 그걸 얻으려고요. 백성들을 유린해 가지고 하나님이 정한 것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라 했거든요. 근데 아주 값은 좋은 값을 받으면서 나쁜 것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정한 대로 그런 양질의 제물 될 만한 그런 동물들이 있거든요. 이것들을 백성들이 가지고 와도 전부 다 제사장이 불합격으로 와요. 왜? 제사장의 판단하에 제물이 되니까요. 가져오지. 이렇게 가지고 자기들이 준비한 것, 눈먼 것, 절름발이, 병든 것, 이런 것, 값어치 나가지 않는 것들을 정가로 받고 그것으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이런 일을 막 굉장히 했단 말이죠. 예. 이런 부정도 많이 했어요. 같은 제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의 법칙에 따라서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랬던 저랬던 간에 제사장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한번 따라 하실래요? 피의 제사. 피의 제사. 피의 제사. 피의 제사. 예. 피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 생각이 들죠. 그러나 왜 하나님이 피의 제사를 드리라고 했냐면, 그 하나님의 원림제에서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은 뭐냐면 피의 생명이기 때문에. 아멘. 성경에서 피와 유대인 사회에서 그래요. 구약에서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와 생명은 동격이에요. 이거를 여러분이 생각지 않고 성경을 보면 예수님 피 흘려 죽으셨다. 왜 피 흘려 죽으셨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바친 생명은 우리가 영생이 됐다. 왜 그분이 피가 우리가 영생이 된단 말인가? 피와 생명은 그건 히브리 사고에서 동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사장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피의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했거든요. 했는데 여러분 봐요. 짐승의 피가 히브리서 10장에도 잘 설명이 나옵니다만은, 짐승의 피가요, 인간의 죄를 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유예시키는 역할밖에 못했어요. 구약에. 유예시켜. 언제까지? 온전한 것이 올 때까지. 그 온전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피를 죽으실 때까지. 유예대로 유예. 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분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고, 그분 자신이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지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동안에 제사장들이 짐승을 수없이 잡아 매년마다 드렸던 그런 제사가 완전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의 직무 또는 선지자의 직무, 이 내용은 예수님으로 완성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기 바로 전에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있던 그런 시대였으니까요. 그때에 이 법정도 로마 법정이고 군인도 전부 다 로마에서 파송된 그러한 그 총독이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 정치, 법 이거를 주관하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때에 빌라도라고 한다면 로마의 쉽게 말하면 최고 법관이었다 그 말이에요. 예. 이 빌라도가 자기 법정에서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고발했으니까 예수님을 놓고 이제 신문을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은 이 빌라도와 또 예수님 간에 법정에서 가졌던 그런 신문의 핵심을 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분인지 아닌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같이 우리가 읽었으니까 대략은 내용의 핵심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도 파악을 했을지라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 이 말씀을 장문으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고 했습니다만은, 사실 이게 장문으로 제가 본 의도는 오늘 본문을 좀 있는 그대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장문을 본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의 내용의 핵심이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분이다. 이런 내용의 주제가 오늘 여기 담겨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핵심으로 삼아서
그리스도의 왕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것이지, 이 본문을 제가 본문 설교하려고 본문을 택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분이다. 예수님은 왕이시다. 라고 했을 때, 이 시대에는 민주주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왕정 시대였거든요. 왕이 통치하는 그런 시대였죠. 근데 뭐 우리 잘 아는 얘기입니다만은 왕정 시대의 왕은 뭐 지금으로 말한다면 민주주의 입장에서는 독재자나 다를 바 없잖아요. 왜 그러냐? 왕이 법을 만들면 그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정 시대 왕은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왕 혼자 자기 혼자서 독주하고 있는 시대가 왕정 시대 아닌가요? 그런 시대에 왕에게 있어서 신하라고 한다면 왕의 신하는 왕의 어떠한 옆에서 지금처럼 협력자, 조력자가 아니라 왕의 시녀예요. 가령 왕이 어떤 것을 하려고 그래요. 왕이 예를 들어서 뭐 광명시에다가 첨단 도시를 만들겠다. 왕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만들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 그럼 어떻게 만들어서 구상을 자기 밑에 신하들이 해야지. 왕이요. 거기다 만들면 거기는 지역도 좁고 거기는 교통도 복잡하고 예를 들어 이런 그거를 이제 신하들이 왕한테 이제 가령 태클을 건다? 즉시 뭐하지? 이게 왕정시대의 일이었어요. 왕정시대에. 그 왕정시대에 기독교 역사가 왕정시대의 중세시대가 이렇게 이어졌잖아요. 그 보니까 교황, 왕정시대의 교황은 보면요. 우리가 지금 그 중세시대 때 그 책을 이렇게 보면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게 무슨, 지금으로 말하면 이게 무슨 목사냐? 폭군도 그런 폭군일 수가 없어요. 완전히 교황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세요. 왕정시대에 그 모습을 그냥 답습해서 그렇게 교회를 이렇게 다스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왕직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무엇냐? 이것도 사실 설명을 드려야 되거든요. 제가 쭉 말씀을 이제 쭉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썼다가 그거는 카트 시켜버렸어요. 하도 것도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냥 왕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마치려고 그럽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왕정 시대의 왕은 신하와 왕 사이는 하나의 시녀에 불과한 것이 왕의 신하의 역할이었다면 왕과 백성의 관계는 어땠느냐? 왕과 백성의 관계는요. 백성은 왕의 소유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왕정시대의 모습이요. 우리가 잘 아는 얘기니까요. 그럼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가 구약하면 구약시대에 잘 아는 왕들이 몇 명 있어요. 다윗 왕을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그죠? 다윗 왕. 그 다음에 그 솔로몬 왕, 또 이제 그 왕들과 비슷한 또 유명세를 떨쳤던 왕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 왕. 우리가 잘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왕들의 그 역사를 보면요. 참 성경에 보면 참 보면 난 처음에는 성경을 볼 때 성경에 별의별 얘기가 다 있어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붙어먹질 않나? 이게 별의별 얘기가 다 들어있거든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그런 게 있나 할지 모르지만 그만큼 성경은 진실하다 그 말이거든요. 왕정 시대에 거기 소개되는 왕들의 모습을 보면요. 다윗 왕 얼마나 믿음의 왕 좋아요. 솔로몬 왕 얼마나 세상에 솔로몬 왕 믿음이 대단해요. 솔로몬이 쓴 책이 성경에도 몇 권이 있거든요. 다윗을 통해서
저 성경에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는 것이 몇 권 있거든요. 이렇게 대단한 왕들인데 그 실상을 보면 또 다르다 그 말이에요. 왜? 그들의 왕의 모습을 보면 그들도 다른 왕들처럼 많은 수하예요. 많은 명예욕, 탐욕, 또 정권의 어떤 그러한 욕망. 어느 왕들 못지않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히스기야나 이런 왕도 대단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요. 재산에 대한 욕심도 많았어요. 또 마누라에 대한 욕심도 많아가지고 저희 여러분 그 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윗 왕의 부인이 8명이었다니까. 성경에 소개되는 왕만. 그 후에 뭐 후궁도 많이 있고 뭐 많이 있잖아요. 솔로몬은 몇 명이었대요 부인이. 하도 많으니까 말도 못하네. 1000명. 솔로몬의 부인은. 근데 이렇게 많은 왕들, 많은 세상 것을 그들도 행사하고 그들도 누리긴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의 모습을 높이느냐?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대리자, 왕권을 가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그들은 헌신적인 역할을 다했다고 말이에요. 이 왕들은 그 왕들이 죄도 없고 그 왕들이 흠도 없고 그 왕들은 당시 왕들과는 다른 왕 그게 아니라 외형적으로 볼 때는 다른 왕이나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그런 왕년들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살피는데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감당한 사람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근데 같은 왕정 시대의 흐름 속에서 이제 그 나라가 이 세계가 이제 왕정 시대로 흘러가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잖아요. 탄생하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출생할 때에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있던 때가 아니었어요. 그때 로마의 황제 시저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가이사라고도 하기도 하거든요. 이 왕이 그 이제 세계를 다스리고 그 왕에게 의해서 이제 소위 이제 하청 왕이지요. 유대인의 왕 헤롯 왕 헤롯이 유대인을 다스리고 있던 그런 때에 그 왕의 권세가 얼마나 막강했던지 성경에서 이제 또 우리가 확인되는 얘기니까요. 예수님이 출생할 때에 헤롯이 명을 내리기를 2살 이하의 남자 아이는 인종 청소를 시켜버려라 해가지고 유대 사회 속에서 2살 아이의 남자들을 전부 다 죽이는 살인극을 저지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왕의 당시의 권세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왕의 세력과 권세가 무시무시하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세상을 호령하던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에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동방박사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 동방박사가 예수님의 탄생의 별을 보고서는 그 베들레헴에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일을 찾고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시작부터 예수님 뭐로 오셨다고요? 왕으로 오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왕으로. 뭐 구약의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한 얘기를 다 설명한다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 얘기는 다 빼놨어요. 다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30년의 공생애를 마치고 사생의 삶을 마치고 공생애에 이제 들어가는 시점에 그 세례 요한이 등장하거든요. 세례 요한. 사실 이게 세례 요한이 어떤 역할을 왜 해야만 했는가에 대한 얘기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좀 들을 만한 여러분 시간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또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좀 아쉬운 점이 없진 않습니다. 그 마태복음 3장 1절 이하에 보면 그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그 세례를 주고 있는 세례 요한 앞으로 오셔요. 그때 세례를 주다 말고 세례 요한이 물에서 외칩니다. 거기 많이 모인 수많은 군중 앞에 세례 요한이 외치길 뭐라고 외치는지 아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보고. 누가 가까이 오고 있다고요? 예수님.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다. 예수님이 오고 있다고 말하질 않아요. 천국이 지금 우리 눈앞에 가까이 오시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천국. 자, 세례 요한만 그렇게 예수님을 천국이라고 증거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첫 시작을 어떤 메시지로 시작한 줄 아세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내가 죽으러 왔다. 내가 뭐 고쳐 너희를 병 고쳐주러 왔다. 예수 이렇게 말씀 안 하셔요.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모든 첫까지 중요하잖아요. 예수님 회개하라, 내게로 돌아와라 그 말이에요. 너희 죄를 갖다가 자백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회개라는 용어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 이해를 잘 못하니까 자꾸 우리가 엉뚱한 것만 자꾸 하고 그러거든요. 회개하면서 죄부터 생각해요. 물론 그 나쁜 생각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회개라는 개념이 그 문맥에서 어떻게 사용되느냐라는 걸 이해를 해야지 단어만 놓고서 회개하면 내가 무슨 죄 짓길래 이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해요. 내게로 돌아와라. 왜 돌아와야 되느냐?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보고 천국이라고 말해요. 천국. 여러분 왕정 시대에 왕과 나라는 동격입니다. 구분시킬 수가 없습니다. 왕이 없는 나라는 나라가 아니에요. 나라가 있는데 왕이 없다? 있을 수 없어요. 이게 왕정 시대의 모습이거든요.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36번이나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천국이 왔다고 말을 해요. 예수님은. 또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27번이나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표현한다고요? 하나님 나라라고 27번이나. 또 더더욱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20절에서 21절에 예수님이 당시 바리새인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는 자리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을 오해해서 사람들이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다고 지금 바리새인들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한 번만 제대로만 그 문장만 읽어봐도 그런 실수는 저지르지 않거든요. 전부 다 설교를 그렇지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라니까. 대적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에 대해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너희가 있는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는 거지 어떻게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그 얘기를 잘못 이단들이 얘기해가지고 그 기독교 목사님들이 그 잘못 제공해서 하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 천국은 진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얘기를 한 거냐고 그 얘기가 짜증나 진짜. 물 한 모금 먹고 해야지 짜증나 진짜로. 아니 성경 한 번만 읽어 그 얘기 안 는다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집에 가서 17장 20절 21절 두 절이니까 한 번만 두 절만 읽어봐서 보세요. 여러 절 읽으라고도 안 해.
그 바리새인들 그 모여 있는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자기를 가르쳐서 지금 천국이 있다 이렇게 말씀. 하나님 나라 거기 있다고 말씀하신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고난 주간 지난 다음에 종려주일이 나오고 종려주일 지나면은 그 다음에 부활주일이 나오고 그잖아요. 3월달이 이제 올해는 4월달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고난주간 시작이 되는 건데 그때에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탔다고 말했죠? 스가랴서를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말씀했는데 왜 그랬죠? 왕으로서요. 예수님이 낙이 타신 것은 스가랴가 예언한 구약에 예언한 선지자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왕으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왕으로 입성하신 거예요. 또 마태복음 27장 11절에 보면 거기에는 오늘 본문과는 달리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에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때에 빌라도가 예수님께 뭐라고 묻냐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요. 그럼 예수님이 네가 말하야 또다. 예수님은 왕이라고 말해요. 또 마태복음 27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 십자가 예수님 달리신 십자가 맨 위에 죄패가 붙어 있는데 죄패의 글씨를 뭐라고 써붙였더라고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붙였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냥 붙여놓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성경에 보면은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 이와 같이 여러분 제가 짧은 구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성경은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입증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사무엘이 어떻게 했죠? 사무엘이 그 뿔에다가 양뿔에다가 올리브유를 넣어서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으로 임시직을 했잖아요. 그와 같이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건 좋다 그 말이에요. 그럼 공적인 그런 행사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언제 예수님이 공적으로 왕이라는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여러분 보세요. 왕정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당시의 고대 근동 지역의 모든 나라들이 왕을 세울 때든지 이런 때 큰 대화식을 가질 때는 기름 부어 행했다는 것은 유대인에게만 특별한 그런 일은 아니었다고 그래요. 예. 그 지금으로 말하면 중동 지역의 왕들을 세울 때 거의 다 그렇게 세웠다고 합니다. 그게 내려오던 아마 그 지역의 그 어떤 메소포타미아 문화 속에서 있었던 그런 전례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라고 명하셨으니까 유대인 왕을 세울 때는 이렇게 세운 거죠. 세운 건데, 근데 어쨌든 예수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움 받아야 예수님은 정식적인 왕이 되는데 언제 예수님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느냐라고 할 때는 기름 부어 세운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왕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서 말씀드리냐면 기름 부음이 무슨 뜻이고 성령의 임재가 어떤 의미인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이해가 안 돼요. 쉽게 말해서 기름 부음으로 왕을 세웠다. 기름 부음으로 선지자를 세웠고 기름 부음으로 제사장을 세웠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뭐와 같으냐? 이 땅에 실체가 올 모형에 지나지 않는 얘기예요. 예. 이 기름 부음의 실체는 뭐냐? 성령의 임재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기름 부음이라는 말로 구약 성령이 오순절 성령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모든 구약에는 기름 부음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공생애 그리스도로서 선지자, 그리스도로서 또 대제사장, 그리스도로 왕이라는 그런 선언적 그런 증거를 갖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땅에 왕을 오셨으니까 그 오시기 전만 해도 예수님은 아무 일 할 수 없었어요. 물론 가르치는 일은 했죠, 성전에서. 그러나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처음 이적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처음 이적 귀신 축사입니다. 귀신을 쫓은 길 마가복음 1장에 나와요. 21절에.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슨 병을 고친다든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린다든지 예수님이 어떤 다른 일을 이적으로 행하실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무슨 뭐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한다든지 뭐 다른 여러 가지 일을 행하실 텐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처음 이적을 왜 귀신 쫓는 일을 행하시느냐? 공생에 들어오자마자 첫 번째 한 일이라니까.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는데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 나라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당신의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오늘 봤잖아요. 그죠? 당신의 나라는 어디에 속한 거라고요? 하늘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나라가 하늘에 속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예수님은 영적 왕으로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영적 왕으로 오셔요?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세상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면 오늘 말씀을 근거로 들 때 예수님의 밑에 만약에 자기의 밑에 신하들이 세상 나라의 임금과 싸웠을 거고 세상 나라의 군사들과 싸울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 나라를 왕으로 오셨다고 한다면 자기 나라의 지역이 그 군사들이 와서 싸웠다. 군사가 누군지 아세요? 천사들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 내용이 세상 나라와 싸우.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오시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왕으로 오신 것은 무엇 때문에 오셨느냐? 영적 왕으로 오셔서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세상 임금 물론 문맥에서 이해를 해야 돼. 이것도 세상 임금 마귀를 얘기해요. 세상 임금, 예? 흑암의 세력 마귀를 얘기해요. 사망 권세자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문맥 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이런 세력들을 물리쳐야 돼요. 왜? 이런 세력들의 권세를 깨치지 않고서는 그 세력에 갇혀 있으면서도 갇혀있는지 모르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맨 처음 이 땅에 왕의 권세를 가지고 성령 받고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첫 번째 행하신 일은 왕으로서는 귀신을 축사하는 일이에요. 쫓아내는 일이에요. 영적인 그런 흑암의 세력들을 물리치는 일이었다 그 말이에요. 예.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냐면 천국이 왔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천국이 왔다. 예,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왔다. 예수님이 여기 천국이 왔다라는 말은요. 그 하나님 나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오셨다라는 말과 조금 개념이 다르거든요. 조금 다른 정도가 아니에요. 많이 다른데 그 마태복음에 보면 그 예수님이 천국이 왔다라는 말을 그 말은요 무슨 말을 쓰느냐면 쓰면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 말은 그 좀 제가 유식한 말을 쓸게 죄송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좀 무슨 얘기냐면 그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해서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라는 말을 쓰는데 천국이라는 말은 그런 용어를 쓰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 셋째 하늘을 가리켜서는 우라노스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서는 우라논이라는 말을 써요. 하늘나라 천국이 있다.
우라노 하늘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하늘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시절을 물리치기 위해서도 아니고 헤롯을 박멸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귀 세력을 물리치시려고. 그래야 그 속에서 인간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 오셔야만 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지 않았더라면 세상 마귀의 권세를 물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제가 아마 기회가 되면 마귀론을 좀 할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원수인 마귀인데 마귀를 알아야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잖아요. 마귀가 뭔지, 사탄이 뭔지, 귀신이 뭔지, 악한 영이 뭔지, 또 무슨 비옥의 영이 뭔지. 여러분 이런 것들이 같다면 뭐냐고 다 우리에게 헷갈리게 이렇게 말했겠어요. 같지 않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알아야 우리가 분별해서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저는 어렸을 때는 다 그놈이 이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들어왔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귀신과 싸워야 되는 건지 마귀와 싸워야 되는 건지 사탄과 이 용어조차도 이해를 잘 못하니까요. 성경을 이해하는데도요 굉장히 헷갈려요. 여러분 그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눈에 사단의 가시가 박혔다고 말하잖아요. 그 말도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해석이 다 달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귀신이 뭔지, 악한 영이 뭔지, 미혹의 영이 뭔지, 사탄이 뭔지 막 모르니까 이게 헷갈리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나라의 왕, 우라노스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세상 나라의 임금과 싸우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만약에 세상 나라의 임금과 싸우기 위해서 오셨다고 한다면 예수님 입장은 실패자예요. 예, 예수님은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영적인 그러한 세상에 사탄마귀의 귀신의 권세를 깨뜨리고 오늘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키기 위해서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마귀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그 마귀가 가지고 있는 세상 임금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지시고 위해서 맞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을 뭐라고 쓰느냐면 사실은요 하나님 나라라고 쓰는 말이 옳은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어디를 피든지 사복음서를 보면 하나님 나라라는 말 나올 때 뒤에다 꼭 붙이는 수식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예, 뭔지 아세요? 복음이라는 말이 나와요. 다른 데서는 그 말 안 써요. 성경을 혹시 펴다 보면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나라 뒤에 복음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왜 그렇게 그 얘기를 설명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는 얘기와 우리가 그 베드로들은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처음에 뭐라고 호칭한다고요? 그리스도. 주님이라고 호칭을 해요. 그리스도라고 호칭하지 않아요. 이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근데 당시에 주라는 말이 제가 유식한 말을 쓸게요. 제가 이렇게 히브리 헬라를 잘하는 사람이라 쓰는 말은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용어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뿐이에요. 그 주라는 말은 당시에 누구에게 쓴 말이냐면 로마 황제에게 쓴 말이라고 합니다. 그건 역사에도 나온 얘기니까. 그래서 황제, 왕에게만이 쓰여지는 용어가 뭐냐면요. 주란 말, 이거를 헬라어로 퀴리오스란 말을 써요. 일반 사람에게 쓰는 건 아니에요. 꼭 왕에게. 예수님을 가리켜서 당신은 주인입니다 라는 말, 당신은 퀴리오스입니다 라는 말은 당신은 왕입니다 같은 뜻이거든요. 예. 예. 여러분 왕이라는 말은요 정치적인 용어예요 사실은. 예. 왕이라는 말은요. 근데 주라는 말은요 의미가 통치적인 용어예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은 겁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황금은 차리면 반대로 뭐가 되죠? 주인의 상대적인 말이 종이 되는 거야. 통치적인 개념이다 그 말이요. 네? 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왜 가나 혼인잔치에서 거기 종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 여기다 물을 가득 채워라. 그때 뭐라고 말해요? 종들이 물을 채웠다라고 나와 있어요. 주인의 개념은 종이거든요. 그렇죠? 주인의 상대적인 개념은 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고 할 때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과 주인은 같은 개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할 때 뭐냐? 우리는 순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지금 설교에서 헷갈리는 얘기고 신학에서도 헷갈리는 얘기가 뭐냐면 자꾸 오해를 해요. 로마서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고 야고보서는 행함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말 안 해요. 성경은.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잘못 보는 거예요. 예? 믿음이란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순종이란 말입니다. 로마서는요, 뭐를 강조하는데, 로마는 순종하기 위한 수용성을 강조하는 거고요. 야고보서는요, 어떤 믿음에 대한 반응을 강조하는 얘기지, 똑같은 말이거든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주여. 마태복음 7장에도 나더러 주여 주는 자만 천국에 따라 못한다고. 그랬다고 또 주여 주여만 아이고, 참. 거기서 말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해가시죠? 이게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예? 예? 행하는 자라야 된다. 순종이에요, 그게. 이해가세요? 믿음도 순종이고 순종도 믿음이고요. 행함도 믿음이 돼야 되고 행함이 순종이 돼야 되고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았으면 그분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 믿음이라고 어떻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말로만 예수님이 주인이 왕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요 주인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그럼 맨날 종으로 우리가 막 따라야지만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걸 책임진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회사 사장이 있어요. 그 주인이 있죠. 직원이 있어요. 직원이 잘못하면 결국 그 책임 누가 가지고 있어요? 누가 가져요? 하나님? 회사에도 하나님입니다. 주인이 가지고 있잖아요. 주인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왕이시다라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왕이고 주인이니까 우리가 따라가야 돼. 우리가 그냥 예수님 하나님 시키면 대로 해야 돼. 이것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시다라고 한다면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우리 삶을 되돌아보세요. 들어보세요. 모든 것이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셨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셨어. 만약에 여러분이 이 고백이 있을 만한 체험이 없다면 여러분 아직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입니다. 상관없는 자예요. 나는 그렇게 내가 의도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모든 일에 그랬어요.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더라고. 근데 한계 이상은 그분이 책임지더라고요. 먼저 교회 지었을 때 난 불법이고 뭐 생각도 없이 교회만 지한다는 뜻에서 막 교회를 세상 건축 허가도 안 내고 지어버렸네요. 난리가 났어요. 막 시청에서 막 들어라 나 어떻게 뭐 들어가서 뭐 미안하다 잘못했다. 셋이 그 담당자 건축계 담당자 2시간 동안 나를 앉혀놓고 나를 욕하는 게 아니야. 광명시의 목사님 교회들을 지적하면서 막 욕을 나는 살면서 나는요 어렸을 때부터 제일 싫은 것이 욕하는 것이 제일 싫어했어요. 진짜로. 내가 동네 애들하고 놀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욕하는 듣기 싫어서요. 아니 왜 이렇게 듣기 싫은지 모르겠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노름하는 거 파토가 그거 진짜 싫어했어요. 예.
공짜로 막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싫은지 모르겠더라. 어릴 적부터. 그것도 하나님 주신 마음이었던 것 같아. 그런데 거기서 욕을 하는데 그런 욕 생전 처음 들어봤어요. 그 어떻게 2시간 동안 아휴 참는 것도 참 하나님 은혜였더라고. 그러니까 2시간 그렇게 욕하더니 담당자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딱 그래요. 혹시 여기 아는 사람 있느냐? 시청에 여기 아는 사람이요. 예. 예, 있죠? 나는 이제 아는 사람은 내가 누가 있어? 내가 하나님밖에 더 있어. 근데 그러면 빨리 가서 일주일 안에 하던 교회 건축을 끝낼 수 있느냐는 거야. 걱정하지 말라고 다 끝났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와서 다 처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빨리 가라고 빨리 가서 그걸 빨리 해놓으라고. 아니 그렇게 욕하고 난리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러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광남교에 있다가 예수전교회 살 때 5억 3천에 팔았어요. 팔고서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기도 하는데 팔고서 그 다음날 새벽기도 하는데 안 되겠더라고. 빨리 시청에 가보고 싶어. 그래서 아침 먹고 나서 막 시청에 막 봉고 타고 갔네요. 봉고 타고 갔더니 시청 앞에다가 주차장 부지를 판다고 써붙였더라고. 들어갔더니 담당자가 우리 교회 바로 위에 사는 사람이야. 담당자가. 근데 내가 5억 3천에 팔았어요. 근데 내가 우리 교회 팔라고 나니까 목사님 제가 거기 위에 살아요. 거기 태양열립에 사는데요. 거기 위치가 너무 좋지요. 그거 만약 판다면 저희가 살게요. 내가 10억 한 장 줄 수 있어요. 그랬더니 걱정 말고. 예. 근데 10억 한 장 주면은 내가 좀 생각하겠다고 내가 그랬지. 그래가지고서 9억 8천 받았어요. 그거 어떻게? 예수전교요? 처음에 28억에 나온 겁니다. 그 돈. 예. 근데 11억에 생겼다고 가서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 그 목사가 감동을 받더라고. 그거 하겠다고 28억에 나온 건데 갖고 있어. 11억에. 그랬더니 제정신 돌았는지 연락이 월요일날 연락이 언제 보러가잖아요. 목사님 집사들이 이거 도둑놈 물건도 아니고 어떻게 파느냐고 14억 5천원 줘야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 14억 5천 그냥 샀어요. 그것도 어떻게 더 갚아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보면은 하나님은 나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네. 오늘 주는 그리스도심을 고백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왕이 되시고 주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